주님께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기채 목사님 너무도 훌륭하게 목회하셔서 참 소문난 중앙선교교회 상곡기도원에 와서 여름 수련회 말씀을 증가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은혜를 끼쳐주셨는지 저도 빚을 갚아야 할 텐데 우리 한 목사님만큼 하겠어요? 세상에 좀 한 목사님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한 목사님이요. 두 분 이상 계시면 두 목사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시. 정말 이 교회는 은혜롭고 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주의 종으로 소문받고 나서 꿈꾸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들이 모인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니고요. 또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영락교회도 아니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온누리 교회나 지구촌 교회나 사랑의 교회도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목회했어요. 사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적으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신앙만은 정말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본받고 계속 충만하게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 선두에 우리 중앙선교교회가 앞장서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가장 먼저 본문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말씀 들어도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만 사실 이 말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40일 전에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의 개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라고 해서 다 잡아 가두고 죽이던 때였어요. 그런데 불과 40일 후에 지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일 잡아오겠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무리인 것도 아니고 또 성전을 섬기던 서기관들이나 또 율법대로 잘 행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도 아니에요.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뱃사람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뱃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신앙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장맛비가 쏟아져도요 장독대 뚜껑 딱 닫아놓으면요 물 한 방울도 안 고여버려요.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목사님께서 오늘은 말씀을 잘 연구하고 묵상해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딱 닫아놓으면 한 등도 못 받아버려요. 그러니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저기 미국에 가면 미시간주에 그 원들의 비즈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서 리처드 디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방송 설교하러 유명한 분인데 하는 그 지역의 교회의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심호하신 지 오래되고 또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교회 부흥도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조용히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장로님들 할 일 없으니까 별 상담 다 하러 다녀요. 그래서 이 디안 목사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달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겠습니까? 하다마다요. 그래서 가르쳐드렸어요. 첫째는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을 경청하다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닿는 말씀 있으면 아멘, 아멘하고 하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시요? 알고는 하시요? 예, 다 아시겠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하고 말씀을 받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할 때 어떤 얘기냐? 가장 먼저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입 아하고 벌려보시오. 그때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몸하고 닫아버려야 돼. 열고 있으면 또 나와버리니까. 실제로 축복장의 신명기 28장 바로 전부번에 보면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12번이나 강조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뭔지 아시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먼저 아멘의 신앙을 회복해야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저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아멘 할 때요, 주의 종이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서 알겠죠. 이 젖을 주는데 이 자식이요, 엄마 젖을 먹으면서 그냥 깨잘 먹으면서 부르튼 젖꼭지나 탁 깨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멘 내 자식이지만요, 밤중에 깨가지고 젖꼭지나 깨물면 그냥 볼을 탁 때려주고 싶은 것이 이 엄마의 심정이요. 그런데 그저 젖가슴만 갖다 대며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얼마나 열심히 빨아먹던지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생각돼요? 아무리 젖가슴이 부르트고 아파도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 그저 교인들이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냥 있는 은혜 없는 은혜 다 끌어다가 쏟아 부어주고 싶고,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끌어내려서 부어주고 싶고, 있는 행복 없는 행복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 것이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 한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아멘 하고 받아줄 수 있기 바랍니다. 저기 쳐다보지 말고, 저기 왔다 갔다 하는 분이니까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을 차리시. 세 번째는 우리가 아멘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는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흔히 참 전통적인 이 경건한 교인들은요, 아멘은요 천박한 순례인 교인들만 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본인적인 교인들은 아멘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의뢰 끝나고 나면은 절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하시고, 말씀에 저 은혜를 못 받았으면요, 목사님 날씨도 더운데 가운 입고 설교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 한 끼 대접을 받아도 먹고 나서 입 딱 씻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얌체 교인이요. 그런데 하물며 목사님이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준비해서 전해주는데 입 딱 씻고 가면 되겠어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또 수고하셨다고 꼭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을 만나든지 못 만나면 전화라도 목사님 요즘에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그래도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하고 목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중앙성결교회는 정말 평안한 교회지만요, 우리 이 치유하는 교회는 옛날 하곡동 교회일 때 얼마나 싸워버렸대. 제가 지난번에 와서 산곡 기도원에 와서 한번 간증했잖아요. 또 그런 건 다 잊어버려요. 새로 들으세요. 하여튼 우리는 고소를 52건 할 정도로 박터지게 피 흘리며 싸웠어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목사님 요즘에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목사님 힘내셔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그래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 볼 때만 눈물이 핑핑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하다 보면 마음 상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사랑의 문자 메시지 하나에 그냥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뜨거워진 분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교인들한테만 쓸데없는 문자 보내지 말고
주의 종에게 이 무더운 여름에 목사님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우리 교회 올 때는 정말 젊어 보이는데 날로 흰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또 말로만 그러지 말고 또 참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대접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네 번째는 주의 종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되게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주의 종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제일 잘 응답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요 한참 저희 교회 어려울 때 영적으로 정말 앞서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대표이기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시험 가운데 연단하시지만 앞으로 한국교회와 인민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세계적인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때만 저는 구석에 앉아서 마음속 그렇네. 세계적인 주의 종 안 돼도 되니까 고소는 하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시오. 너 쓸데없는 세계적인 종을 찾소. 그랬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분들의 믿음이 저를 앞서가는 믿음이었어요. 그분들의 기도대로 모든 교회 문제는 평안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나가지고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인민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지에서까지 오라고 그러는 제가 나중에요 주일 한일에 말씀 전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참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저를 앞서갔고 오늘의 저를 만들어줬습니다.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사님이 계시면 기도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몇 달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목사님 나가셨습니까? 목사님 말씀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교회 난리 났습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그저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죠. 또 끝나면 줄을 서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목사님 위로하죠. 격려하죠. 또 목사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목사님을 힘을 실어주죠. 또 모일 때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말씀마다 은혜 받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 변화서 되어서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다 내 마음밭에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문이 열려지면요 그때부터 은혜와 축복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 신앙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받아서 늘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두 번째로 본문 42절에서 43절 봤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만 잘 받아들이 아니라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두 가지 기적은 서로 다른 기적을 말해요. 첫 번째 나오는 기사는 헬라어로 테라타라 해가지고 이 자연계 나타나는 기적을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날씨와 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라든가 야외배라든가 임진예시 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사하려고 할 때 얼마나 일기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날씨를 맑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준비 잘해도 그냥 행사 망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계에도 기적이 날 줄 믿고 기도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요, 한 번은 부에 갔다가 수요일 새벽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오전에 우리 금요일에 있을 전교인 체육대 준비위원장 장로님이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장로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 금요일에요, 아주 수도권이 하루 종일 비가 온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요, 제일 어려운 질문 던질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여튼 여기는 알기도 잘 알아버리겠다.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 목사님은 너무 잘 배워가지고 금방 알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새벽 기도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내일 비가 온다는데 비 오지 않도록 비를 막아달라고 기도합시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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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는데, 금요일날 새벽 기도 나왔는데 비가요 보슬보슬 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요. 여러분 몇천 명 채울 때 준비 다 해놨는데 비 와버리면 어떻게 했어? 어디 갔어요? 본당에서 채울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 들어갈 때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여러분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올 비 체육대 전에 오고 남은 비 체육대 끝난 다음에 오도록 합심해서 불러주십시다. 그래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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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는데요, 제 마음속에 뜨끔한 생각이 들어요. 김 목사, 너 어쩌려고 말을 그렇게 해버렸냐? 어떻게 비가 체육대 전에 올 비 오고 남은 비 체육대 끝난다고 오는 게 어딨냐? 하나님 아버지,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가버리는데 어쩔 것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안 들으시면 이제 하나님 망신 저 망신 피차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대로 올비 체육대 전에 오고 남은 비 체육대 끝난 다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봤더니 정말 비가 뚝 그쳐버려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박수 치려면 단체를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집에 가서 이제 체육복 갈아입고 운동장 나갔어요. 제가 체육대 해보니까요, 체육대 하기 제일 좋은 날씨는 햇볕 쨍쨍 쬐는 날씨가 아니요. 햇볕 쨍쨍 쬐면 여러분들 날씨 더워서 땀 뻘뻘 흘리고 피부 다 타버려요.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비를 한번 뿌려놓으니까 산천초모 푸르죠. 운동장 먼지 안 나도록 그냥 물 뿌려놨죠. 그리고 이 해를 구름으로 다 덮어놨죠.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래 그날 체육대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끝난 거예요. 체육대 끝나고 이제 주변 정리하고 시상식하고 폐회대 마지막 축도합니다. 뭘 하고 끝났는데요, 기도했다는 듯이 천막에 비가요 뚝뚝 떨어지기 시작. 그때 새벽 기도했던 그 내용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 대로 이제 비 올 시간입니다. 그래 빨리 차로 옮겨 타십시오 하고 저도 막 달려와서 차로 옮겨 타서 이제 기도하고 시동을 딱 거는데요, 기다렸단지 비가 그냥 우주주주 쏟아지는데요. 집에 돌아간대요. 너무너무 감기해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그날 새벽에 와서 합심해서 부르짖은 분들 다 눈물이 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가 막히신 분이요. 어떤 분들 그러네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기도응답 못 받았다고 막 기상청에 항의하고 그런 분들. 우리 어렸을 때 김동완 통보관이 나와서 그렇게 일기예보 떡떡 맞췄는데 왜 최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가지고 요즘에 일기예보를 그렇게 틀려버리냐고 막 그러면서 열내면서 막 기상청에 항의잖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때 절대 화내지 마시고 항의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어느 교회에서 기도했구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딱딱 알아맞추던 일기예보를 왜 수십 년 지나서 과학기술 장비 그렇게 발전했는데 지금 못 맞춘 게 기적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교인인가, 어느 교인가, 어느 주의종인가 꼭 필요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요. 일기예보를 바꿔버린 거예요. 가끔 우리도 기도하는데 날씨가 정말 맑아지기 원하는데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보다 더 절실히 비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들의 기도 들으셔서 너희들은 비 맞으면서 저기 나들이 갔다 와도 되지만 거기는 비 안 오면 안 돼요? 그리고 비를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역사를 이 자연계에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적은요. 헬라어 원어 성경은 세메이아라 해가지고 이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상징을 담고 있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절대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필요만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노사연 집사님도 이 만남이란 노래에서 이 노래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하여튼 그런 것은 또 잘 알아요. 기가 막혀요. 노사연 집사도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새벽기도 다녀와서 목사실에서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 가끔 펜을 떨칠 때가 있어요. 펜을 줬다가 가끔 아침에 잠이 덜 깨서 그런지 책상 모서리에 찔 때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내가 재수없이 아침부터 머리를 이렇게 찐다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뭐 깨우쳐 줄 것이 있어서 책상 모서리로 치십니까? 그래도 쇠뭉치로 안 치시고 책상 모서리 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쇠뭉치로 치는 게 뭐예요? 응? 교통사고 나면 여러분 머리 깨지고 팔다리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강도 만나서 쇠파브로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릴랍니까? 팔다리 다 부러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 당하는 교인집에 가서 그냥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병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하죠.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영적으로 풍요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면요 그 다음은 기적적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꼭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잊지 마시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간절히 부르짖음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되게 영적으로 침체돼 갔을 때 꼭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따님이 있는데 권사님인데요. 되게 목사님 따님들이요. 저 자제분들이 부모님 신앙만큼 갖는 경우가 드물어요. 우리 한 목사님 자제분들 빼놓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모태 신자들은 뭐든지 못해요. 못해. 그래서 못한가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눈병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각막에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실명의 위기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는요 주일 새벽에 이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보이던 그분이 새벽 기도 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때는 집사 때요. 집사님을 향하신 깊으신 사랑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부르십시다고. 주여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더 깊은 은혜를 뜨겁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함으로 정말 영혼이 뚫어짐으로 인해서 유괴님도 깨끗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눈이 뿌옇게 가로놓였던 것이요, 기도 받고 나서 탁 눈을 떠보니까요, 어떻게 되었게요? 밝아졌게요? 안 밝아졌게요? 안 밝아져 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요. 기도하면 그냥 눈이 확 뜨여야 되는데. 그런데 기적은 그 다음날 일어나. 월요일 새벽에 눈을 딱 떠보니까요, 마치 서리가 탁 찌어가지고 앞이 붉게 보이던 그 눈이 활짝 햇빛 쨍쨍 찌는 것처럼 활짝 띄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던지. 자기가 전에 가서 이 실명된다고 이 각막 이식 수술 받기 전에는 이 치료의 길이 없다고 했던 공안과 저희 종로에 있는 공안과 저 영등포에 있는 김안과 다 찾아갔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자기들은 의학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집사님이 완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자기 눈 이렇게 다시 보겠다. 실명을 위해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는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뜨거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그 일생에 처음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 뒤로부터 헌신적인 권사님으로 변화된데 지금은요, 우리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이제 부모님의 신앙 해보겠구나. 저는 그분 볼 때마다 그때 정말 이 안질에 의해서 실명의 위기를 맞았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그저 감사할 뿐이야. 여러분들 고난 당했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이 한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번 이 산상순회가 끝나기 전 다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44절에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세 번째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인들 많이 모이고 아무리 부한들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요, 다 인간의 모임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앙선교교회처럼 사랑이 넘치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가? 여기 46절에 보니까 나이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 먼저 마음의 사랑부터 나눠야 돼요. 가자 교회 와서 누가 보기 싫고 누가 믿고 누가 정말 교회에서 안 났으면 좋겠다. 저년 또 나왔네. 이런 말이나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네.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잘못 믿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정말 거듭난 신앙생활 하면 정말 미운 원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수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니까 용서해줘버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까지 사랑해버린대. 그런데 말세가 되니까 사탄이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하든지요, 교회마다 원수들이 그냥 바글바글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도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따로국밥 교회가 있어요. 그냥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그냥 쩍쩍 갈라있어요. 나는 그래서 음식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파요. 파. 내가 교회에서 진절머리 나게 파를 봤는데 왜 냄새나는 파를 또 먹어야 한단 말이냐. 교회에서 먹는 것만은 충분한데. 절대 교회는 따로국밥 교회가 되면 안 돼. 두 번째 유형은 김밥 교회가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 못 들어간 사람들 얼마나 소외감 느끼고 상처받고 시험 들겠어요.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끼리는 주중에 만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신 거 보세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처음 나오신 분들, 이분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인 이 비빔밥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 말이 맞다고 전화 왔을 거예요. 한번 받아보세요. 권사님, 교회는 비빔밥 교회가 맞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맞다고 그럴 것이야. 여러분, 교회는 비빔밥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 댁이 자랐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 뭐 간식도 없고 그럴 때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우리 할머니가 양푼에다가 그날 남은 식은 밥 넣고 남은 반찬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뿌려가지고요, 휙 쳐가지고 우리 손주들 수에 맞춰서 숟가락 꽂아가지고 오래. 그런데 그 양푼 비빔밥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데 내 생애 손가락질 그렇게 빨리 해본 적이 없어. 나 지금도 생각하면 창피해요. 목사 될 사람이 그 한 숟갈 더 먹어보려고 그냥. 교회가 그렇게 맛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앙성결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이 맛이 있죠. 또 장로님 기도도 맛이 있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도 맛이 있죠. 세상에 저런 교회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지원하는 게 빼놓고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사랑을 나눠야 되죠. 이 마음속에서 원수가 다 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참 신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의 일을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음식을 함께 나눴어요.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음식을 그렇게 나눠 먹은지 아세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은 음식을 먹으려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식도가 열리고 식도가 열리면 마음이 열려지기 때문에 아무리 사이 안 좋아도 먹을 때는 다 좋합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안 먹이고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아드레날린이나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아주 신경질적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배고프니까 이제 그때부터 당회를 하면 목사님을 확 물라고. 아니, 목사님 물에 뜯어서 먹을 것이 있다고. 흰머리 카이락이나 물에 뜯으시오. 그리고 새머리, 검은 머리 나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물어 뜯고, 다른 장로님 물어 뜯고, 권사님 물어 뜯고, 집사님 물어 뜯고, 그러다가 자기가 사탄에게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회의할 때 은혜가 안 되면 먼저요, 먹여버려야 돼요. 빵이라도 그냥 칵 물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먹어지면 포만간에요, 자꾸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하자면, 아이고 목사님 빨리 끝내세요. 그냥 목사님 기도한 대로 하세요. 그래. 왜 여러분들 이 먹고 나면 정말 마음이 넓어지고 졸음이 오는지 아십니까? 이 음식이 들어가게 위가 쫙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근육을 막 당기는 거예요. 더 이상 당길 근육이 없으니까 눈꺼풀을 당겨버린 거야. 또 어디가 사실인 것처럼 막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교회에서는 물을 뜯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랑의 나눔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시카고 연합장로교를 맡았어요. 가서 보니까 한 60여 명 이렇게 모였는데 아주 눈들이요, 우리 중앙 성결교회 교인들은 막 사랑과 은혜가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그것은요, 살기와 막 미움이 이글이글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살벌해가지고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살벌한가 봤더니 이 사랑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저기 입구에 안내 테이블에 커피하고 도너츠를 세팅을 딱 해놓으니까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들고 도너츠 한 2개 들고 뿔뿔이 다 흩어져버려요. 그러면 무슨 사랑의 교제가 싹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전도 회장님 만났어요. 회장님, 제가 우리 연합장로교회 와서 보니까 사랑의 교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커피하고 도너츠 하지 말고 국밥을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요즘 회장이 탁 저를 째려봐요. 아주 눈깔질을 하더라니까요. 아니 회장이 어떻게 목사보고 눈깔질을 할 수 있어. 내가 그때 파벌을 나다 확 참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바쁘고 피곤한지 아시지만 그래도 하면 어때요?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는 못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 다 바쁘고 피곤해서 못하시면은 그냥 우리 내가 할게요. 그랬어요. 어떤 교인님, 그럼 목사님 네 번 하세요. 그런 교인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국밥을 신교실에 딱 세팅을 해놓으니까 어떤 교인도 국밥 들고 집에 간 교인이 없는 거예요. 서로 마주 앉아서 국밥을 나누면서 친교가 싹 트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처음 나온 교인들이 정착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사랑으로 그 교회를 녹여버려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 사랑으로 못 녹이니까 1년 중 교인들은 많이 전도되어 오는데 연말에 보면 그 수가 그 수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못 견뎌가지고 그냥 옆문로, 창문로, 뒷문로 막 빠져나갈 데 없으면 집은 뚫고라도 나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 은혜롭고 복된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 부목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좀 힘들겠지만은 가정에서 새로 오신 분들 좀 초청해서 사랑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목자, 부목자들이 저를 달라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다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식사 한번 초대하기가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식사 초대하려면 집안 대청소해야죠. 밀렸던 빨래 처리해야죠. 또 음식물은 뭐면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한 번씩 집안 대청소도 하시고 밀렸던 빨래도 처리하시고 음식을 간단히 삼계탕만 끓이세요. 그랬지. 그랬더니 예, 간단히 삼계탕 끓이라고 했다고 왜 반응이 나온 거 보세요. 저 반응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삼계탕 끓여보셨어요? 삼계탕 끓여보셨냐고요? 삼계탕에 먹을 때는 간단하게 하지만 얼마나 손이 많이 간 줄 아시죠? 그럼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많은 삼계탕을 삼양라면에다 계란 푼 거예요. 삼양라면에다 계란 풀어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프로틴 라면을 먹으면서도 눈물 뚝뚝 흘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힘들 때라도 꼭 새로 오신 분들 정착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속 정착.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부흥하게 돼가지고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 이 음식이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도 참 아낌없이 나는 오고 가는 대접 속에 밝아오는 우리 관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자꾸 먹여주세요. 자기는 이 친구들 모아다가 한 번 대접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자기들을 초대하면요, 자기는 한 번 대접하고 6번, 7번 대접 받아버린 거예요.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요. 자꾸 먹여버려. 또 자기들끼리만 먹지 말고 우리 한 목사님도 모시고 내가 와서 보니까 1년 전보다 살이 많이 빠지셨구만. 같이 먹여, 같이. 목사님도 먹이고 장로님도 먹이고 그래야 복을 받지. 자기들끼리 모으니까 살만 비둥비둥 짜고 지금 보니까 뱃살 빼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기들끼리만 먹으니까 그냥 여기 이 살로만 돼가지고 배둘러 햄이 돼버려요. 뱃살 공주가 돼버린 거예요. 나눠 먹어요, 나눠 먹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목장 식구도 같이 나누듯이. 얼마나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간다고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처럼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이 진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냥 자기가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런 사람들은요, 지옥처럼 살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겠어요? 지옥처럼 살았으니까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존말할 때 이제 나눠 먹으면서 정말 음식으로도 사랑을 베풀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44절, 45절에도 믿는 사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라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는요, 물질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지 아십니까? 어차피 우리 빈손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갈 인생. 여러분들 올 때 돈 몇 푼이라도 주머니에 담고 왔습니까? 주머니가 어디 있어요? 다 벌려벗고 와가지고 떠날 때도 다 놓고 떠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인생에 지금까지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집, 또 타고 다닐 차, 또 우리 정말 쌓아둔 돈까지 이렇게 부어주셨냐 이거. 왜 축복을 해주셨냐 말이에요. 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 그걸 켜주고 있다가 그냥 한 푼도 못 쓰고요. 그리고 세상 떠나버려요. 그러면 자기만 불행하게 인생 끝내고 하늘의 상도 멸류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식들의 장래까지 다 무너뜨려버려요. 딱 죽은 그날부터 자식들은 달려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어디 숨겨놓은 재산 없는가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내가지고 이제 유산 장탈전이 거기서부터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상해놓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 형제들 간에 사이 좋은 기업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삼성, 현대, 롯데, 한진, 금호, 효성 다 형제들 간에 고소하고 싸우고 원수들처럼 살아가잖아요. 부모님이 이 청지 신앙으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요, 여러분의 여생을 천명의 번에 복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까지 다 잘 돼버리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백송학 장로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렇게 우편으로 체크, 수표를 보냈어요. 보니까 300불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돈인가 해서 백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평안하셨어요? 네. 목사님 어떻게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아니 오늘 이렇게 편지를 받아봤는데 300불 수표가 들어있네요. 네. 이제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공부하시는데 그걸로 책이라도 한 권 사보시고 사모님이랑 안나랑 시간 나실 때 식사라도 한 끼니 하시라고 그거 보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매달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공부 마칠 때까지 매달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신학생들, 또 유학생들, 또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교인들까지요. 제가 알아는 사람만도 한 30여 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사랑의 복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왜 백장로님이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열심인가? 그 다음에 가서 어떤 사연을 듣고 눈물을 연주. 이분이 저기 대구 분인데요. 경북대 나와가지고 MBA 경영학 석사를 하러 미국으로 가려 하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도저히 유학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라도 이 MBA 경영학 석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편도 항공료 사고 나니까 50불이 남더래. 50불을 주머니에 담고 시카고에 유학을 온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무조건 한인타운에 가서 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드럭스토어라고 하는데요. 약국에 딜리버리맨, 배달꾼 일을 한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배달 갈 때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일부씩 주면 일부를 주머니에 담고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시카고 가보신 분들 알시겠지만 여름에 얼마나 무덥고 겨울에 미시간호 이 호수에 바람이 세차서 얼마나 칼바람이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름에 한번 달려갔다 오면은요 땀으로 사우나하고 겨울에 한번 달려갔다 오면 얼굴이 벌게하죠. 동상이 다 들 정도.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내가 MBA 마치고 돌아가야 한다는 이 한 가지 꿈을 안고 그 고생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아지니까 이제 그걸로 자판 장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이 또 모아지니까 이제 이 덤프트럭을 사가지고 그걸로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이제 돈이 더 모아지니까 이 조그만 가게를 내기까지 10년의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자기는 10년 동안요 라면 하나가 하루에 모든
식사했어요. 그래서 라면 하나를 새벽에 나오면서 딱 뽀개가지고 이것을 그냥 끓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에다가 죽 쓰듯이 팍 가버려요. 그래갖고 그거 좀 식혀서 후 마시고 나오고, 그리고 밤에 늦게 피곤해 지쳐 들어가면 또 나머지 반을 확 끓여가지고 그거 또 후 마시고 자고.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라면이라도 좀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자기 꿈은요, 라면 파는 슈퍼마켓 딸하고 결혼한 게 소원이었대. 그런데 그 기도가 조금 빗나가가지고 슈퍼마켓 처지하고 결혼했네. 그렇게 10년 이제 장사하면서 돈을 모은 사이에 벌써 10년의 세월이잖아요. 20대 갔다 30대 되니까 머리가 다 굳어져버렸어요. 어느 날 새벽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꿈이 MBA 공부해서 가서 한국에 돌아가서 그냥 사업하는 것이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없도록 이제 내 머리가 다 굳어졌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울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너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 주에 얼마나 많냐. 너희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을 구제하며 도우면서 이 사명 감당해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라.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 꿈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한 교인들, 또 어려운 주의 종들이나 신학생들, 선교사님들 도우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얼마나 백장로님에게 복을 부으시든지 지금은 시카고에서 제일 큰 자파 회사의 회장이 되어버리고요. 그 자식들도 삼남매 다 잘 돼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부러운 직업이 목사 빼놓고 이 교수, 의사, 변호사 다 돼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도 시카고에 집회하러 가거나 또 백장로님 오실 때 만나서 정말 그때 어려울 때 도와줬던 건 늘 감사해요. 그런데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님 조그만 도움이 됨으로써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카고에서 제일 가는 부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감사해요. 저는 그때 다 깨달아지는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태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은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웅켜진 사람은 웅켜진 것도 못 쓰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가버려. 재산 많이 남겨두고 떠난 사람일수록 떠날 때 얼마나 이 미련이 많고 속이 썩겠어요. 이렇게 많은 짓을 놔두고 떠나니 마음 편하게 가겠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제하고는요, 먼저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해서 목사님 내 재산이 이렇게 남아있어. 이거 어디다 쓰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까요? 우리 한 목사님 다 잘 지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롭고 보람되게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인생이 뭔지 아세요? 돈 딱 떨어진 날 천국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모두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4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아멘.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삶으로 전도하며 풍요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전도하던 시대는 지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너무 잘 알아버려요. 예수쟁이들 말쟁이다. 그래서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몸만 뜬다고요? 하여튼 알기도 잘 알아요. 얼마나 입이 싸면 입만 동동 떠다니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 말도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 몸만 뜬 줄 아세요? 엉덩이만 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이도 못 참고 물고기 떼더라고 떠들으라고 엉덩이 뜬. 요즘엔 또 그 말도 바뀌었어.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지면 물고기 떼들은 물 밖으로 다 뛰쳐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조용히 속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말만 잘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요즘엔 또 한 가지 말 덧붙여져 버렸어요.
예수쟁이들, 마을쟁이들 뿐만 아니라 싸움쟁이라. 왜냐하면 교회마다 안 싸우는 교회들이 없으니까. 중앙선교교회하고 우리 치유하는 게 빼놓고 가보면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에서 싸우고 재직에서 싸우고 공동에서 싸우고 아주 쌍꾼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서울 지하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젊은이들 치고받고 싸우니까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요. 큰 소리로 그러더래. 여놈들아, 너희놈들 여기 어디에 싸워? 너희놈들 싸우려면 교회 가서나 싸우라.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쓰려보더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한참 싸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교회가 다 이제 화평하게 된 다음에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어디 가다가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꼭 이렇게 한마디씩 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안 싸웁니다. 싸우려면 국회의원에서 싸우십시오. 국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싸웠던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은요, 예수의 사랑이 녹아져가지고 하나 되는 천국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이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줘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은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동네 이웃에게서 살아갈 때요, 안 믿는 사람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요,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삶으로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아멘 안 하면 오늘 하루 종일 또 해야겠네. 그들이 구원받고 땅끝까지로 주인대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마지막 생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면. 그래서 저는 성경 그렇게 혼자 생각해 봐요.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내 가족들부터 또 그 다음에 온 유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친척들이 살던 거예요. 내 친척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상관없는 이웃들이 살던 곳이요. 그리고 땅끝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 서바나, 그 스페인, 거기를 땅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페인까지만 복음 전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발끝이 머무는 곳,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우리가 주님의 증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부터 구원해야 돼. 그런데 내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어. 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내 부모님이 지금 지옥 불모사에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고, 내 자식들이 예수 안 믿어서 지금 지약세상에 방황하면서 실패와 고통과 불행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냅둬버려.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증인된 삶에 참 무수한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주의 종으로 37년 전에 이 소명을 받고 나서 다 걸린 말씀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예수를 내가 믿어서 구원을 나만 받으면 되지, 왜 내 집, 내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느냐 이 말이요. 저는 처음에는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내 가족들 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언제나 NIV 영어 성경보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쓰인 게 아니라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당시 유대 사회는 가족들만 산 것이 아니라 종들도 살았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이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약속하죠. 그만큼 복음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데도 내 부모님, 형제들, 자식들이 예수 안 믿어버리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의 성결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요.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 목사 되기 전에 우리 가족들 전부 구원 못 시키면은 저는 강단에서 이 말씀 못 전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못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강단에서 외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벙어리 목사 만들지 마시고 정말 우리 할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또 우리 형 젊은 날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다 새벽에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 근데 제일 급한 저희 할아버지. 왜냐하면 여러분 30여 년 전에 60대 후반은요, 지금요 80대 후반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갑을 못 넘길 때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방학이 돼서 고향에 내려서 할아버지 찾아뵙고, 할아버지 왜 교회 안 나가시오? 꼭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핑계거리가 있네. 나 교회 가면 그 돈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안 나간다. 여러분 교회 가서 뭔 돈 이야기를 얼마나 해요. 복 받으라는 소리나 많이 하지.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시면요, 제가 서울 올라가서 아르바이트해서 헌금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헌금하고 가시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2만 원씩. 그때는 2만 원 큰 돈이요. 지금은 20만 원 훨씬 넘는 돈이요. 30여 년 전에. 그걸 은행 온라인이 없으니까 우체국 가서 소액카드로 바꿔가지고요. 편지 한 통 쓰고 전도지 한 장 넣고 그래가지고 소액카드로 해가지고 할아버지 앞으로 등기우표는 탁 떡메달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방학이 돼서 또 내려왔어요. 할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간다. 그 헌금 보내준 거 못 받으셨습니까? 그건 받았지? 그럼 그 헌금 어디다 쓰셨습니까? 담배 사피웠다. 하여튼 안 믿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세상에 손자가 그 고생해서 아르바이트해서 헌금하시고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담배를 사피울 수가 있어요. 그 거룩한 돈을.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언제 그걸로 담배 사피우라고 보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걸로 헌금하고 교회 다니시라고 그랬죠. 네,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꼭 헌금 내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계속 보내드리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여전히 교회는 안 다닌다. 그렇게 1년이요 금방 지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기도해야지 안 된다. 여러분 그냥 기도해서 안 되면요 큰 시간에서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을 길러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안 들어줄 때 애들이 이제 죽기를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요 이 자식 살리려고 아이고 내가 네 소원 들어줄 때가 밥 먹자 밥 먹자 이것이 부모 심정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 학교 다니면서 학교를 2개 다녔어요. 주간은 한양농대 다니고 야간은 신학교 다니고 그래서 내가 저녁까지는 금식 못하고 오전 금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 금식을 계속하고 내려가기 전 이틀 전부터 3일째 금식하고 내려간 거예요. 방학이 됐어요. 그래서 딱 내려가자마자 금방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큰절 올리고 할아버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작은 방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작은 방 아랫목에 앉혀드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손을 잡고 할아버지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마치 눈앞에 우리 할아버지가 지옥 불면서 막 떨어져 죽고 하는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막 눈물이 모습이 환상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몇십 분 동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눈물로 우리 할아버지도 부르셨어요. 할아버지 모든 장로선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할아버지만 지옥 불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아버지 제가요 얼마나 눈물로 막 울부짖니. 근데 할아버지들이요 손주들한테 약해버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작은아버지들, 작은어머니, 고모부 다 장모님 권사님들인데도 그렇게 말해도 마음이 딱 다쳤던 할아버지가 손자 전도사가 와서 막 눈물로 애원한대요. 마지막에 그래 오시가 그만 울어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지옥 불면서 이만 나는데 어떻게 손자가 안 올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 내 나사라도 나가면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강주 제일교회를
돌아가실 때까지, 병 속에 누우실 때까지 한 줄 빠짐없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매달 헌금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젊은 날 얼마나 풍류를 즐겼던지요. 이 술, 담배를 많이 해서 폐암으로부터 위암으로 간암까지 다 퍼져버렸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무통하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열이 날 때마다 아스피린 하나로 연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못 드시니까 이제 배짝 말라서 돌아가시게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전화 왔어요. 네, 할아버지가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시간 날 때 꼭 내려와서 찾아뵈라. 6월 6일 현충일 날 교회 일이 없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모시는데요. 골방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저는요 송장이 누워있는 줄 아주 뼈마디만 이상하게 시신이 남아있는 것처럼 몽골한 앙상으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 들어온 걸 이렇게 보시더니 일어나시려고 하시는데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혀드렸어요. 그때 김전사 왔으니까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예배 드린 다음에 기도 드릴게요. 할아버지 무슨 찬송 좋아하시요? 그때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 찬송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특별히 찬송 좋아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랬더니 몇 달 전에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서도요 늘 마음에 의심이요. 내가 그동안 일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 죄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냐? 이 구원의 문제에 다 마음의 의문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꿈속에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 앞에 이런데 너무 밝고 아름다워서 우리가 좋은 경치 보면 눈물 나듯이 눈물이 그냥 흘러 쏟아지더래요. 근데 막상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혼자 눈물 흘리고 있는데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더래요. 그래서 바짝 엎드렸대요. 그랬더니 너는 왜 천국 문 앞에까지 와서 안 들어오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저는 제약 세상에서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져줬는데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시대. 그래서 예 주님 그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은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하면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 문 안에 들어가면서 눈에서 깨나요. 그날부터 구원을 하시죠. 그런데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가운데 제일 내 가슴에 와닿는 찬송이 바로 285장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을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를 기쁜 날 주나 이제 다시 늘 깨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 이제 다시 우리 할아버지가요 이 찬송 부르는데 앉아있을 힘이 없으니까 다 엎드려서 부르는데 그 찬송가의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찬송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의 마지막 삶의 간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할아버지 이제 더 이상 사망이나 통하는 그 고가는 것이 앞으로 쉬지 않은 주님 품에서 푹 쉬다가 머지않아 천국문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 기쁨으로 만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어요. 2달 뒤 8월 셋째 주일 새벽에 교회 차인배소를 들으면서 주무시듯이 그날 떠나가셨어요. 아마 지금은 천국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우리 손자 목사가 또 내 간증하네 그렇게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정말 이제라도 복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으로 증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주님을 인도해야 돼요. 저희 형도 그때 20대에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형은 그렇게 술, 담배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를 닮읍디다 장손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술, 담배 그래가지고 대학 다니면서도 그렇게 근데 삶이 안 풀려요. 결국 군에 가서 일사단 의무대에서 근무했어요. 제가 계속 편지 쓰면서 전도지 넣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한국 목사를 해서 안 돼서 그런가 미국에서 700여 목사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미 전도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임진각 땅굴 방문하고 그 울산한 전진교에서 일분개한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 그래야죠. 이 회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날 초청이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군대 생활부터 신앙생활 시작해서 이제 전역하고 또 약국하면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장로 장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동생 목사가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한다고 저를 이 축사 부탁을 했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우리 형님 장로 장로가 내가 뭐라고 축하할까 기도하면서 갔는데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당 가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축사하는 시간에 그랬어요. 오늘 축하를 받아야 할 분은 저희 형님이 아니라 정말 저희 형님이 오늘에 이르도 지난 5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들을 둘 낳아놓고 큰아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약사되고 장로되기를 바라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 덤으로 주신 아들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해서 목사 되기를 소원했는데 저는 일찍 주의 소명받고 목사가 됐지만 저희 형은 정말 그동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부모님의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50세 되는 날 장로 장림하게 됐으니 정말 이 인직을 축하받아야 할 사람은 저희 형보다도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평생을 눈물로 새벽에 가서 기도하신다. 우리 부모님이 축하를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근데 그때 맨 뒤에 앉아있던 우리 부모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쭉 흘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하되 육신에도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식들 또 주위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정말 그들 위해서 물뿌려 기도한 것이 결국 삶으로 증거가 되고 또 그들 영혼 구원으로 열매 맺을 날이 꼭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안고 나가서 삶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웃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중앙선교교회를 뜨겁게 풍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크게 영광을 돌려주시고 또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에게까지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는 것을 깨닫고 통례하고 자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여 우리가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랑에 의문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며 정말 뜨겁게 분노하는 우리 중앙선교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우신 주의 종과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어린 신명들에게까지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자녀에게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복된 여성과 그 자손들 모두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번의 통성 뜨겁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결단한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